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13년이 된 11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 삽니다. 야곱의 애굽 이주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 왕조가 바뀌고 후손들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자랐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예 인생이 그들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광야의 행진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기온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이고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50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1절에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월입니다.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였고 3월 초가 되었으니 50일쯤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애굽을 징벌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 하나님 자신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갖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이걸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임이라고 하지요.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거친 가시를 꺾어서 울타리를 칩니다. 외부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잎사귀 같은 것으로 가지 사이사이를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풀을 깔고 포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덜미 솜털을 뽑아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침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 후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로 자라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자라서 몸이 무거워지면은
포근한 둥지 사이로 가시가 삐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새끼는 둥지에 있지를 못하고 어미의 등에 올라탑니다. 어미는 새끼를 얻고 대양과 골짜기를 날아 자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새끼는 처음 펼치는 날개로 힘을 다해 졌다가 바다로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죽었다라는 순간에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 새끼를 받아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새끼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얻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광야 행진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과 위험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 고센의 둥지를 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은 애굽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왕의 학대와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둥지에 가시가 돋아 몸을 찌르자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로 비유된 하나님의 등에 엎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에 엎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과 노예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로막힌 홍해에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 날개짓 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업으신 하나님은 르비딤의 반석 위에 이스라엘을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꼼짝없이 목이 말라 죽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공중에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처럼 이제 죽었구나 라는 어려운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진짜 신자가 안 돼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애굽의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시험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애굽의 노예 근성과 노예 문화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들고 진짜 신자가 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아찔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가시가 찌를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히고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떨어져 부딪히기 직전에 다시 업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힘을 받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진짜 신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지혜와 믿음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을 보았고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산 신의 광야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다음 장 20장에 등장하는 그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입니다. 5절이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합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 말 세골라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소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장롱 깊은 곳까지 여러분의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켜 히브리 말로 세골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세굴라로 여기겠다. 세굴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 임종을 앞에 두고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유언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복입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은 그 모든 사람에게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제사장의 나라,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나라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복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사도 베드로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의 파수꾼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6절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상하거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에 때로는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선교지의 교인들은 문자적으로 3등 시민으로 사는 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주권적인 행위를 독수리 날개에 비유했습니다. 조류학자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섭리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높고 큰 바위 사이에 새끼를 양육하므로 사람이나 어떤 짐승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새끼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7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엎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개에 엎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인생은 독수리 날개에 엎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교육의 방향이요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에서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보물같이 여기는 존재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소망을 했던 그 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은 성도님, 받은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도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구약시대에나 해당되는 말이지 신약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십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을 하였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종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겠느냐? 이런 때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